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5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와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2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죠. 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모세를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이 뭐한 곳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준 곳이에요? 십계명을 준 곳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무수히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 죽은 거 아니야? 저 산에는 들짐승도 많고 그런데 야 모세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니까 이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간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가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좀 만들으셔. 당신이 좀 신을 만들면 우리가 그 신을 경배하겠어. 그랬더니 아론이 참고 견디다 못해 여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요? 당신들 갖고 있는 금부치를 갖고 오시오. 그랬어요. 당신 부모, 당신 자녀들 갖고 있는 금부치를 갖고 오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금 목걸이, 금반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시계 다 빼다가 아론에다 줬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그걸로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고 우상숭배를 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야, 여호와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못된 백성이 되었다. 그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려고 하니 이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 너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봐요. 야 내가 이 하늘생교회 자손들 다 진멸하고 오로지 현정이 너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줄게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별 반응이 없네.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 야 다른 자손들 다 진멸하고 너 박건용이 너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고요? 아이고 이거 웬 떡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을 것 같아요. 다들 표정이 나만 쓰레기를 만드는 저만 쓰레기를 만드는 표정들이네. 야 목사님 어쩔 수 그럴 수가 있냐? 근데 모세는요 여러분들과 같았어요. 아주 신실했어. 그래서 모세는 저처럼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말씀하시고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하고도 약속하고 야곱하고도 약속하고 이삭하고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을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을 저버리려고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 시내산 이 아래에서
죽인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희 하나님 웃기는 신이구나.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좀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이 기도 속에 우리는 한번 모세라는 인물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죠. 여러분, 모세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이 명령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 자식을 낳으면 다 어떻게 해라? 왜? 강에다가 다 던져서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산모들이 그렇게 안 한 산모들도 있었어. 그래갖고 키우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죽이라고 했는데도 죽지 않고 이스라엘은 계속 늘어나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부모님 아므람과 누구예요? 아내?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숨겨놓고 키우다 이 녀석이 점점 크니까 목소리가 어때? 우는 목소리가 우렁차졌어요.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걸리면 모세도 죽고 자기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가에다가 모세를 바구니에다 넣어갖고 띄워보내는데 그것을 애굽왕 공주가 보고선 키워요. 근데 이 모세 키울 때 누가 젖을 먹이죠? 요게벳이 엄마가 유모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잘 가르쳤어.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 왕자로 커가지만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마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하고 다툼이 생겼는데 애굽 사람이 막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 민족을 때리는 거야. 참지 못해 가서 한 대 쳤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애굽 사람이 죽게 돼. 그래서 도망을 해요. 도망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도자가 되었지. 요 모세는요, 아주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왕자로서 아주 휘황찬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고선 그가 이제 광야에서 가진 고생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 이스라엘 구원자, 넌 지도자가 돼야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요 너무 부족해요. 저는 말주변도 없어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달라고 말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그를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영도자로 세우죠. 근데 이 모세, 하나님이 어디로 너희 백성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지도자였지만 그가 한 번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처럼 그런 위대한 지도자도요,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화에 참지 못해 하나님이 약속의 땅 너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데도 못 들었어요. 우리는 이 모세의 인생의 장면 속에 우리도 언제든지요 천국 못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가 마음을 잡고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천국 약속하신 거 우리가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가야 돼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모세의 인생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군요. 구약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율법.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구원이 뭐로 바뀌게 되었어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또 하나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야. 구약시대에 따른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하실 거고요, 신약시대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심판, 이것은
언젠간 분명히 우리도 다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실 때 어떻게 내리시냐? 대충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한 거 행하셔요, 안 행하셔요? 행하시죠. 무조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를 어떻게 행하신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 내가 다 진멸하고 너의 후손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약속이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무조건 진행되는 거야, 안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죠. 근데 이 계획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데 그 계획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냈어요? 오늘 본문 10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봤더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그냥 계획한 대로 할 테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야. 내 후손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데리고 나온, 그 중에는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이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는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그가 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계획을 바꾸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하심도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요, 그 계획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요, 약간 신학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요, 사실 이제 목사의 신학적인 부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침례교회, 대부분의 침례교회가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 예정론을 우리는 믿어요.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내가 전도를 했는데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어. 참 신기하게도 10년 전도하고 20년 전도하고 30년 전도하고 40년 전도하고 50년 전도했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저 성도님 예수님을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저 따라서 한 번만 해주시고 아멘만 하세요 라고 하는데 죽는 그 순간도 그거를 입 뻥긋 안 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20년 30년 50년 전도도 안 했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 죽는 자리에 갔는데 성도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천국 데려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그때 잠깐 짤막하게 질문을 했는데 아멘 하는 거야.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정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정론 속에서도요, 오늘 말씀을 제가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도 문을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구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할 자 이미 계획해 놓고 준비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가 그 계획을 바꿨어요? 모세의 중보기도.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 죽을 영혼을 위해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전력으로 기도하면 그 죽을 영혼의 계획을 하나님이 바꾸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누군가 정말 하나님, 저 사람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분 전도할게요. 저분을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거죠. 지금 모세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괜찮은 기도야. 그죠?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기도예요. 난 내 가족, 내 자신만 위해서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누군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건요, 내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내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내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잘, 어떻게 보면 능력의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5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꾼 기도예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열왕기하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 당신은 이제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야, 너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해라. 이제 집을 다 정리하고 죽을 날이 있을 거니까 너 집 다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해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가서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얘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듣자마자 얼른 들어가서 벽을 보고 그가 기도해요. 벽을 쳐다보고선 그가 기도해요. 이 벽을 쳐다봤다라는 건요, 사실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벽을 한번 대보고선 한번 쳐다보세요. 벽만 쳐다보세요. 뭐가 보이나? 이것도 느낌이 없으세요? 오늘 집에 가서 다들 벽에서 한 10cm만 띄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있어봐.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선포하셨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너는 이제 분명히 죽을 거니까 가서 집 정리하고 죽을 날 기다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해 보세요.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들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겠어? 하나님이 야 유미야, 너 빨리 가서 집 정리하고 이제 죽을 날 기다려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저였으면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아직 젊은데, 나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나 아직 뭐 청년들 같으면 사랑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가정도 만들고 싶은데, 우리 호종이었으면 하나님 나 아직 우리 정원이 때릴 날이 아직 창창 남았는데, 에? 그런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던 그 선한 행실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선하게 살아온 내 삶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근데 그가 그거를 그냥 기도했냐 안 것이 아니라 통곡하면서 기도했대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음이 참 중요해요. 울음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가요, 다 이길 수 있대요. 뭐 이러저런 거. 근데 이기지 못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자의 눈물. 여자의 눈물은 절대 못 이긴대요. 여러분, 우리 그 남편들한테 이기고 싶으면요, 그냥 펑펑 우세요. 앞에 가서 펑펑 울어. 그럼 이길 수 있대. 근데 내가 울었는데도 남자가 끔찍도 안 해.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남자가 아니라 왼수인 거예요. 왼수. 왼수에서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요,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여자를 이길 수 없는 게 왜 이길 수 없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거예요. 창조 섭리.
아담이 하와를 이길 수 있었으면 선악과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어요. 지니까 먹은 거야.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자녀가 뭐 잘못을 해서 때려요.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이 뭘 잘못해서 우리 시절까지만 해도 때려요. 그러면 때리면은 애들이 맞아.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남자 학교인데도요, 맞다가 우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요, 선생님이 한 대 때렸는데 얘가 막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그럼 선생님이 때려 못 때려요? 못 때려. 근데 저는 울질 않았어. 한 대 때리면 더 삐치 참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때려, 계속. 이게 어디 째려봐. 그러고서. 눈물에는요, 뭐 남자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연인이 됐든 약해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약하셨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니까 이 눈물에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성전 뜰에 이제 궁전을 나가기 위해서 궁전 뜰을 있는 데를 지나가서 문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야, 너 다시 히스기야 왕한테 빨리 다시 가. 그러고서 내가 너 죽이기로 한 계획 바꿨다 얘기를 해줘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겠다. 빨리 가서 얘기해라.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죽인다. 너 집도 정리하라. 집까지 정리하고 이제 죽는 날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계획했다라고 얘기하셨던 이 하나님이 왜 마음을 돌이켰냐라는 거예요. 단 하나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삶에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함 속에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계획도 여러분이 바꾸길 원한다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오후 시간에 예배드리는 하늘생 가족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나의 계획을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계획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소중한 뜻하심으로 계획을 바꿀 줄 믿으시는 하늘생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